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감사하고 또 재림을 고대하는 2018년도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을 담고 있는 복음서 모두 4개지요.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시작부터 이미 장성하신 예수님의 공생애를 소개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인 마가복음 5장은 공생의 사역 초창기의 기록입니다. 이 말씀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좀 생소한 지역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따르면 그곳은 거라사인의 지방입니다. 지도를 좀 이렇게 확대해 볼까요? 갈릴리 호수가 보입니다.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는 거 아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바다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셨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8장에 따르면 이곳은 갈릴리 바다 근처에 위치한 가다라라는 지명을 가진 마을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을 찾아가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본문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절부터 5절입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그는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다른 영적인 존재에 의해 휘둘리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선 그의 상태를 볼까요? 장난이 아닙니다. 그의 거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무덤이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소에는 그다지 이렇게 떠올리고 싶어하지 않는 그 무덤 말입니다. 특별히 전설 고향과 전설 따라 삼천리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무덤은 고개를 이렇게 가로젓게 되는 장소인데요. 그런 곳에서 이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탄의 성향을 눈치챌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여기서 전제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제가 전제하는 것에 동의가 된다면 여러분 모두가 아멘으로 응답하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은 배고프시죠? 날씨가 춥기도 하고 어깨를 펴고 다시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다. 믿습니까? 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요즘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배우고 있는 중인데요. 성령은 분명히 생명의 영이십니다. 생명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나라가 요즘 저출산 문제로 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오죽하면 내년 10월부터 출산 장려금 250만 원 주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문제는 며칠 전에 국회에서 또 아니다 돼버렸어요. 못 받아요. 끝났어요. 아무튼 세상에 응애하면서 태어나는 아기들 떠올려 보세요. 거기에서 생명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꿈틀거리잖아요. 그 작은 코와 입으로 별거 할 거 없을 것 같지만 그걸로 숨을 들이마시기도 하고 내뱉기도 합니다. 게다가 고사리 같은 손과 발을 이렇게 꼼지락거릴 때, 잘 뜨지도 못하는 눈을 막 깜빡일 때, 기지개를 켜도 막 온몸을 뒤틀며 움직일 때 생명의 능력은 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생명이고요. 그러한 생명의 약동을 가장 확실하게 느끼고 알게 해주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들해졌던 것들이 생동감을 되찾게 됩니다. 위축됐던 것들이 기지개를 켜게 됩니다. 꺾여버렸던 것들이 새롭게 꿈틀거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한문, 한자로 표현하면 아무런 움직임도 감지할 수 없는 고요할 정이 아니라 활발하게 생동감 있게
마치 태산이라도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들썩거리는 움직일 동에 해당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어떠냐? 사탄은 죽음의 영입니다. 따라서 사탄이 좋아하는 곳 역시 죽음의 자리입니다. 절망의 자리입니다. 낙심의 자리입니다. 비관의 자리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영향력이 오늘날에도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묘자리를 정하는 일을 놓고 계속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지난 9월에 개봉된 영화 중에 명당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계속해서 이 무엇을 다뤘겠습니까? 묘자리를 잘 써야 후손이 잘 된다. 묘자리를 좋은 곳에 둬야 재물의 복이 있다. 심지어 나라님이 되는 것도 명당이 결정한다. 등등의 말로 이 사람들을 호도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 21세기인 지금도 여전히 이 나라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 다 아시죠? 거기에 덧붙여서 귀신에 관한 이야기들, 유머들도 많습니다. 사진 하나 보고 갈까요? 이것은 어느 지역에 있는 익사사고 경고문입니다. 문구를 보세요. 세상에 물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도 잘 모릅니다. 시작부터 막 기가 막혀요. 그러나 이곳에서는 해마다 여름이면 3회에서 8회 이상, 그것도 한 곳에서만 사람이 잘 빠져 죽습니다. 만약 죽은 자가 나 아니면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여 보십시오. 시작부터 막 섬뜩하잖아요. 이럴 때 귀신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은 이 명절 때 쫄쫄 굶은 조상 귀신들이 있다고 해요. 그 귀신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신세 한탄을 했답니다. 제일 먼저 씩씩거리며 한 조상 귀신이 말했습니다. 추석 명절에 음식 먹으러 후손 집에 가보니 글쎄 이 녀석들이 교통체증 때문에 처갓집에 갈 때 차 막힌다고 새벽에 벌써 지들끼리 편한 시간에 차례를 지내버렸지 뭔가. 가보니 설거지도 끝나고 다 가버리고 없었어. 두 번째 분통 터진 조상 귀신 왈, 자넨 그래도 좀 나은 편이요. 나는 후손 집에 가보니 집이 텅 비었더라고. 알고 보니 해외여행 가서 제사를 지냈다는 거야. 거길 내가 어떻게 알고 찾아가노? 아까부터 찡그리고 앉아있던 다른 조상 귀신은 상은 잘 받았는데 택배로 온 음식이 죄다 상해서 그냥 물만 한 그릇 먹고 왔어 라고 말했다는 거지. 뿔난 또 다른 귀신, 나쁜 놈들 호텔에서 지낸다기에 거기까지 갔더니 전부 플라스틱 음식으로 차려놔서 이빨만 다치고 왔네. 이렇게 말하면서 한숨을 내셨다는 거예요. 열받은 다른 조상 귀신 왈, 난 말이야 아예 후손 집에 가지도 않았어. 후손들이 인터넷인가 뭔가로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나도 힘들게 후손 집에 갈 필요 없이 편하게 근처 PC방으로 갔었지. 아 그래? 그럼 인터넷으로 차례상을 받았나? 아니 왜? 먼저 카페에 회원가입을 해야 된다잖아. 생각해봐. 귀신이 어떻게 회원가입을 하노? 귀신이라고 가입을 시켜줘야지 말이야. 에이 망할 놈들. 그랬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이지 막 측은지심이 일어나는 요즘 귀신들의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에 따르면 앞으로는 귀신들도 먹고 살기가 매우 힘들어질 전망이에요. 물론 이것은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형의 이야기들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것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자주 그런 일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런 이야기들은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무덤을 통해 볼 수 있는 사탄의 술수는 사람을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것 말입니다. 아주 고약한 사탄의 술수입니다. 오늘 신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그러한 처지에 놓였잖아요. 마을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는 그를 쇠사슬로 묶어 놓으려 했을 뿐 진정으로 그의 친구가 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는지 아십니까? 본문 16절 17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자 그들이 찾아와서 한 말은 고작 거라사 지방에서 떠나주십시오 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든 살든 우리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한 일 때문에 우리 동네에 뭔가 성가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이것만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떠나주십시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들 속에서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채 무덤 여기저기에서 스스로를 해치며 살고 있었던 이 사람이 드디어 자신을 사람으로 인격체로 대해주는 한 분을 만난 것이죠.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보니 그는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보고는 얼른 예수님 앞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볼까요? 본문 7절, 8절 함께 봉독합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하는 말입니다. 자기를 괴롭히지 말고 그냥 지나가 달라, 제발 그렇게 해달라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 사람의 외침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아시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귀신의 외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렇게 외치는 이유를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달려오기 전에 이미 더러운 귀신을 향해 그 사람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나오라 이렇게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야랑 가족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사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스스로를 한번 다 돌아보세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모르길 몰라도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 앞세우며 주님의 부르심을, 주님의 가까이 다가오심을 외면할 때가 더 많았어요.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예수님을 생각하다 보면 괜한 신경을 더 써야 할 것 같아서 적당히 모른 척하며 지냈던 시간들, 아닌 척하면서 보냈던 시간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한결같은 분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보다 먼저, 항상 먼저 우리를 확실하게 뜨겁게 사랑해주는 분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귀신들로 고통당하는 이 사람도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가 예수님 앞에 달려오기 전에 주님이 먼저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었던 귀신에게 당장 떠나라 명령하셨던 거지요. 그 이후의 일 아시죠? 당시에 이 사람을 괴롭히던 귀신의 이름 성경에 나와요. 군대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하단의 각주를 보면 군대를 설명해 주잖아요. 헬라어로 말하면 레기온이다. 의미는 뭐라고요? 로마 군대의 여단 규모,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귀신이 그저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다수, 그것도 아주 많은 다수라는 걸 의미합니다. 귀신 하나 들려도 사람이 죽을 맛일 텐데 그 다수가 사람을 괴롭히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무튼 예수님으로부터 퇴출 명령을 받은 군대 귀신,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이 그 사람을 떠나 돌아갈 것을 찾았는데요. 그러다가 근처에 있는 돼지떼를 발견하고는 거기로 보내달라 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여러분, 이 말씀을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 그림대로 그동안 군대 귀신 때문에 고통받던 한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물론 이 사건을 놓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위해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들을 죽게 한 것에 대해 왈가왈부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돼지 2,000마리를 몰살시킨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라는 거지요. 그 피해가 얼마냐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가치입니다.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떠올리면 됩니다. 한 생명의 가치가 얼마다?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생명의 가치, 그것은 온 천하보다도 더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동물들의 가치를 폄하하시나?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동물의 생명 귀합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든 살아있는 생명의 가치는 분명히 고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 세상에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소나 양이나 염소, 심지어 비둘기까지도 사람들의 죄를 씻는 수단으로 삼았잖아요. 그것은 그것들이 하찮은 것들이어서가 아닙니다. 부득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사람의 생명이 귀한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떠올려 주십시오.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이 오신다. 바로 이건 말입니다. 앞서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대우했는지 설명했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람을 나 몰라라 했습니다. 성가시게 생각했고 그저 눈앞에서 치워버렸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도 자신들과 함께 있어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자신을 알아보기도 전에 이미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다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다가가지 않았던 그의 곁에 가까이 가신 것은 물론이고 그 사람과 이런저런 이야기도 주고받았습니다. 마침내 그의 모든 문제를, 그의 고통, 그의 해묵은 아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분이 바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관심은 늘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이 없는 곳이라면 세상 최고의 낙원이라 불리는 곳이라 할지라도 결코 가지 않습니다. 그곳은 가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마치 지옥과 같이 고통스럽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드는 장소라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그곳에 찾아가십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위해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서 있는 김진철 목사가 자신 있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이 오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해 항상 이러한 확신을 갖고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는 빅터 프랭클이라고 불리는 이 유대인인데요. 저분이 쓴 책이 많은 분들이 읽은 책이 되었어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이잖아요. 6월절이 되면 꼭 아니마밈의 노래라는 걸 부릅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 노래의 제목이 아니마밈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나는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노래는 본래 혹독한, 아니 너무나도 잔인무도했었던, 여러분도 아시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작사 작곡된 노래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어떤 곳인지 아시잖아요.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잔혹한 죽음의 장소가 바로 이 수용소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 처참함을 말할 수가 없어요. 사진도 많이 남아있는데 이 시간 보여드리면 여러분 점심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보여드리진 않아요. 그렇게 참담한 곳에서 작사 작곡된 노래라니 도대체 어떤 노래일까요? 이런 겁니다. 아니마밈,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죽음을 코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돕는 메시아가 반드시 찾아와 주실 것이라는 그런 간절한 기대를 담아 만든 노래라는 건데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동료들이 비참하게 가스실로 불려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음 절을 이렇게 슬프게 불렀어요. 그런데 때때로 그 메시아는 더 늦게 오신다. 지금 오실 게 분명하다고 믿어지긴 하는데 그 오시는 게 너무 늦다는 거예요. 가슴이 비어지는 가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수용소 안에 있었던 젊은 외과 의사 출신의 유대인, 아까 보여드린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 사람은 이 노래 부르기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왜냐?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확고우동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니,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이것은 시편 139편 8절부터 10절 말씀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젊은 의사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허망하게 죽지 않는다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용소에 갇혀 죽을 수밖에 없고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이 추한 모습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죽음을 받아들인 듯 체념하고 깊이 잠들어버린 한밤중에도 그는 홀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길에서 주운 유리 파편 조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조각을 날카롭게 갈아서 얼굴에 피가 날 정도로 깨끗하게 면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또다시 죽음의 사자처럼 나치 군병들이 그들의 방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나치 군병들은 수염 하나 없는 이 창백한 청년의 모습을 보고는 차마 그를 죽음의 가스실로 데려가지 못하고 매번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살기에 부적격한 이 수용소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청년에게서
삶을 향한 너무 강렬한 의지가 보였기 때문에 그 고약한 이 나치 군인, 이 병사들의 마음속에도 얘는 정말 지금 데려가서 죽이기가 너무 아깝다. 데리고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번이 그 죽음의 자리에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이 끝났어요. 그는 매우 적은 수의 생존자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 풀려났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수용소의 문을 나서면서 아님 아님의 노래를 부르긴 불렀는데 가사를 고쳐서 불렀습니다. 아님 아님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그야말로 의미심장한 가사입니다. 그 후 그의 일기가 세상에 공개됐는데요. 그 일기 속에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택하는 것은 가장 쉽고 가장 나태한 방법이다. 죽음은 그렇게 서두를 것이 못 된다. 죽음 앞에서 살아보려는 부활의 의지, 이것이 새로운 창조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전쟁이 끝난 뒤에 그는 스웨덴으로 가서 병원을 개업했습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일가 친척들을 다 모아놓고 이 가정만은 다른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아님아밈의 이 영가 노래를 불렀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마중물자란 가족 여러분, 지난 주간부터 우리는 2018년도 대강절 열기를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세상살이가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버겁다, 아니 많이 버겁다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립니다. 내 자신이 그러하고 가족들, 생업, 불투명한 미래, 불안정한 삶의 자리 등등이 다 문제거리들입니다. 이러한 세상살이를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는 신앙을 붙잡고 살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도 뭔가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막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말해볼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가진 불평 늘어놓을 때 있습니다. 그것도 많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깊은 회의에 빠져서 하나님은 더 이상 내 삶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혹은 너무 더디 오신다고 스스로 결론도 다 내려버립니다. 이것이 솔직한 김 목사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인데요.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인 오늘을 기해 이러한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저와 여러분만큼은 젊은 유대인 의사처럼 이렇게 노래를 바꿔서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가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서두르고 있을 따름입니다. 주님은 내가 있는 곳에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때니만큼 2000년 전 베들레헴 말구 유위에 오신 예수님을 떠올려 보세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진 세상에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그 누구도 오시라고 청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 초청장 보내서 와주세요 말한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주님이 먼저 오신 것이에요. 그때부터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늘 주님은 먼저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걸 증명하잖아요. 고라사 지방에 산다고 말하기도 어렵죠. 모든 이들에게 버려져서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던 이 사람에게 다가간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이러한 일은 이날로 끝난 게 아닙니다. 2018년 12월 9일 지금 이 시간 이곳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이라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이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믿거나 말거나 인정하거나 말거나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은 오십니다.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요.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대강절 두 번째 주일 오늘 우리 모두의 공통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마치 탕자처럼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데요. 그 후에 쓴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참회록 유명한 책이죠. 그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신비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다. 나를 사랑하시되 마치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나 하나를 위해서라도 기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이다.
참으로 이상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할 때 종종 인류 구원 이런 표현을 써요. 여기에 사용된 인류라는 단어 얼마나 큰 단어입니까? 이게 어마무시하게 큰 단어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많은 사람들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결론을 말하면 그게 맞아요. 하지만 그게 100% 정확한 답은 아닙니다. 정확한 답은 어거스틴의 고백 속에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지구상에 살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라고 할지라도 바로 이건 말입니다. 그랬을지라도 주님은 오셨습니다. 왜요?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은 오시기 때문이에요. 오셔서 나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있는 곳에 주님이 오신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2000년 전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실이에요. 지금만요? 아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것은 계속될 일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내가 있는 그곳에 언제나 찾아오신 주님을 향해 마음의 문을 활짝 엽시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입시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깁시다. 주님만이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빅터 프랭클의 당부대로 서둘지 맙시다. 초조해하지 맙시다. 포기하지도 맙시다. 결국은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2018년도 대강절 두 번째 주간을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